요한 1서, 2서, 3서는요 그 편지 내용이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예를 든다면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처음엔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기분 좋아하고 막 할렐루야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러다가 구약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에 확 담겨졌는데 그 옛날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뭐 이런 이단에 대한 성경을 또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업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는 뭐가 생겼냐?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이 이단을 철저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이단성이 있는 사람을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있다가 누군가 나가면요, 아마 우리는 세린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다른 데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구역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셀장은 영원한 셀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원로 목사님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셀장 하면 여러분 양육하고 또 정성을 쏟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고 나면요, 어느 때는 그 사람 떠나서 알튼니가 빠진 것 같은데, 떠나고 나면 공동체는 굉장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처냐면,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그 아쉬움, 또 후회, 그리고 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동체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죠? 담대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를 둘이 논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내가 옳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죽사발을 만들어서 이겼어. 근데 이겼는데 이게 이긴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끝자리에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또 하나, 이 담대함이 떨어질 때 또 하나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중단이 돼요. 우리는 양육 3권에 보면은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께 이 연결시키고 소통시키는 게 기도인데, 이게 끊어지면요,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이 기도가 중단이 되면, 하늘 지혜가 중단이 되면 그냥 속된 말로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도 꾀로 살아요. 꾀라는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세속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매몰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화되고, 담대함을 놓쳐버리면 기도가 약화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진리를 지키려고 이단에서 보호하려고 이단을 내쫓았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주무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깨우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도와줘야 돼요. 이웃이, 그죠?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그 사람 안 깨우면 그 전염돼요. 내가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우세요. 아니면 찌르세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려고 떠날 사람 떠났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설교한 거, 설교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담대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직면해라. 자꾸 이렇게 숨고, 나이 뭐 어느 때 아이고 내가 집사야, 아니야 잡사야, 난 잡사야,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거든요. 내가 이게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이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 세린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막 이러면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거든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때 마귀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기도가 중단이 되면 인간의 꾀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생활 속에서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뭐 경험한 걸 전부 활용하는데, 여러분 영국이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경험을 강조했는데 경험에는 문제가 많아요. 경험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건 그때 적용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이 설교를, 또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렸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함은 첫 번째 의미가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뭐예요? 직면해라. 또 하나는 큰 의미에서 소망을 가져라. 지금은 너희들이 진리를 지키는 하고 교인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설득도 해보고, 설득해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진즉 양육을 하고 진즉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자, 이때 사도 요한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믿음은 내 수준, 성숙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믿다 보면요, 내가 좀 떳떳하고 내가 좀 뭐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세린교회는 은혜의 영성을 원로 목사님이 10번인가 설교했고, 또 요즘에 보면 또 우리 셀장님들이 지혜롭게 은혜 영성을 읽어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이 그 영성을 아주 잘 적용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은 내가 직면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은 내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수준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내가 좀 뭐가 근거가 있고, 내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내가 심은 게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장 표현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자기 유산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멀리 갔어요. 아주 멀리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허랑방탕, 창기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났어요.
이제 돼지 지엄열매를 먹으면서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추려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러다가 하나를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4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갈 때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아버지 거 다 허비했어요. 창기와 육체, 몸은 망가졌어요. 수준은 바닥이에요. 근데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가 세상에 목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기다림에 지친 눈이었어. 거기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소를 잡아라,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라. 여러분, 수준이 떨어지고 죄인이고 창기와 함께 지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요? 아들로 맞이해요. 그러면 탕자가 뭐 좀 수준을 갖고 나갔어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아마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이 예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단에 휩쓸린 사람을 내쫓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책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수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는지 아세요? 믿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아서 이제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흙인데, 땅인데 콩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콩밭이 되는 거예요. 팥을 심었어요. 팥밭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육신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뭐냐? 열매는 안에 씨앗이 있어요. 먹으면 양식이 되고 땅에 뿌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서 들어오고, 예수님을 먹으면, 씨앗을 먹으면 내 생명이 자라면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세림교회는, 여러분이 내가 좀 뭐를 했고,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20년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꾸 내 수준을 보려면 천주교로 가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천주교에서 개혁했는데 지금 우리가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담대하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수준과 내 열정과 내가 헌신하는 어떤 토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담대함, 뭘 담대하냐면 믿음은 담대히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단을 내쫓았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어. 난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요. 그를 향하여 너희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렸어. 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들으시고 개입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린교회 오기 전에 지난번 있었던 교회에서 NLTC CCC에서 하는 새생명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21세기 위원회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김중근 목사님하고 만나요. 근데 한 번은 김중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대한민국이 뭔가 이렇게 위기가 오면 느낌이 온대요. 느낌이 오면 자기 측근들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수금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여러분 주수금식을 했거든요. 그분이 한 번은 양평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굉장히 위기 때, 특히 버마 사태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은 합법적인 대통령은 아닌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만약에 버마에 가가지고 죽으면, 만약에 테러에 죽으면 나라가 더 혼란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느낌이 와서 계속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재앙을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텝진과 기도할 때 이 찬송을 불러요.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옛날에 90년대 이 찬양이 CCM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러면서 후렴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CCM을 부르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기도가 짧아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대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 얘기는 강대상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다른 얘기는 못해요. 근데 한적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 제목들이. 그러면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셀 식구들의 영적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말해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 꼬라지가 뭔데 네 기도 들을 것 같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지 못해서 그때 내가 양육을 잘했으면, 잘 훈련시켰으면은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막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너희가 담대하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 조금 길지만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에요. 이게 옛날 그 글을 이분이 쓴 대로 배지 않는 조선 마음.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운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참 울림이 있어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거짓된 것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직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첫 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오직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원래는 여러분 퀘이코교 교회에 퀘이코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인이에요. 거기는 뭐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신도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미국에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 퀘이코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없더라고요. 40분 동안 거의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분 지났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저도 막 이게 막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자고. 근데 40분쯤 끝났는데 각자가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데 은혜가 돼요. 끝나고 난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우리는 당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의 함석헌 선생님을, 함석헌 형제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초창기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한국을 골병들게 한 계급주의와 당파주의를 깨뜨리고 4대 사상을 쓸어버리고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이상으로 불타올랐다. 한국 개신교회는 숙명론과 미신을 두들겨 부수고 새 문명과 새 사상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운동을 요원의 불꽃처럼 펼쳤다. 불교와 유교가 힘을 잃고 할 수 없었던 일을 개신교가 맡아서 민족의 정신, 혁명, 생활혁명, 교육혁명을 이루는 일에 앞장섰다. 개신교의 영향으로 서울과 시골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하여 비분강개하여 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뜻을 잃은 민중들을 깨우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리하여 고난의 땅 학정 밑에서 신음하던 민중들의 가슴에 희망의 등불이 켜졌고, 양반과 세도 정치에 짜 먹혀 마른 나무같이 되었던 나라의 새 봄이 돌아온 듯 하였다. 우리 개신교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슬로건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남들이 볼 때 진짜 괜찮아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준이 있던 수준이 없던 수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응답한다면 천주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참 담대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라, 오직 그를 향하여 담대히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